기독교 신관 34페이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3장에 들어가서 기독교 신관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성경관을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또 성경은 성령의 원저자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기록자는 40여 명 되지만 실제는 뭐예요? 한 분 성령이 다 그 40명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전부 통일성과 논리성이 있어가지고 한 맥으로 전부 집중이 된다. 그래서 그걸 성경 부분적인 모든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면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베풀고 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게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말해주고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하시고 섭리하고 작정하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이루어간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내시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데 그는 누구라고 그래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다 통치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 정말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집안이 막 엉망이면 뭐라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대로 만들어 사는 집은 그건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이 콩가루 같은 이 세상 그저 질병과 죽음이 엄습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흙으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두움더미에서 새싹이 나듯이 우리의 새 생명은 이 엄청난 이 정말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서도 두움더미 그 안에서도 새싹이 나듯이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를 기필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김기동에는 귀신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러지만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두엄더미 마귀가 득실득실하죠. 불교에 가면은 그 그냥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가 그냥 막 아수라장이란 말이 있죠. 불교에서 그게 뭐냐면 그 자신들로 인해 가지고 막 지옥이 그냥 아수랑된 그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두엄더미가 푹푹 썩어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된 것 같이 하나님은 창조를 꼭 두 가지로 했잖아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이 있는 거고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영원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거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교회에 처음 오는 신자들은 그러죠.
야, 장로가 뭐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목사가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과 다말 이런 추한 여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그런 우리 모습이 그렇게 처참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 행위로라면 뭐 어때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것 같죠? 세상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우리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 다 있고 저들도 욕심 낼지 우리도 욕심 내고 저들이 소리 높이고 혈기 낼지 우리 혈기 여기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네. 그래도 좀 짧게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악조건 속에요. 저 사람들만 저 사람만 부정하고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쓸데없는 허탈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한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그냥 막 예수 잡아 죽이고 막 혈기가 많고 막 그러던 자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의 사도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사망의 권세를 나는 내 힘으로는 조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오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은 사람 정주영도 죽음이 오니까 그냥 점령당해 버렸잖아요. 죽음을 벗어났어요. 벗어난 이 땅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 썩음에서 썩지 아니함을 잊게 만든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죠? 그리고 막 사탄이 막 뒤끝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썩는 거는 썩질 않아요. 근데 여기 기가 없어지면 온몸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탄 뭐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을 다 우리를 썩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썩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동 같이 그 사탄 귀신 연구하고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 이러지 말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감기 들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감기 뚝 끝난다니까. 아니 진짜 그 모든 썩음이 우리를 말이에요 썩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보다는 뭘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역사를 더 연구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는가? 이 생명의 역사 이거를 성경에서 연구를 해나가야지 어두운 면을 자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그냥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다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우리 60년대 종교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들이 흘러가냐면 자 막 부흥사들이 야 너희는 죄인이다. 막 죄를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러니까 전부 다 기도원으로 갔죠. 중세 사회는 수도원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그래서
뭐 기도원이다, 뭐 수도원이다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뭐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도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기도원 세워야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신앙의 방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뭐냐?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을 예수를 전할까? 이렇게 해서 더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더 앞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신관,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창조 기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계시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계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뭐냐?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창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이 자연 계시, 또 이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요 계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은 이런 분이다. 그 속성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계시된 대표적인 몇 가지 속성만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기독교적 신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 섭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특징 있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요 에스더까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 저들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면서도 번성하게 하고, 또 약속의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전에는 조공을 드리던 나라가 뭐예요? 조공 받는 나라로 이렇게 번창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 근데 그걸 이제 잘 표현한 곳이 어디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졌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였으나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사 3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번성, 정복, 통치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자, 아브라함을 택해서 3대 언약을 주시는 거, 그 3대 언약이 번성, 정복, 통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번성이죠. 그리고 정복, 권력을 쟁취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통치, 이 땅에서 정말 명예도 갖고 막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후대의 이름을 드러내야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3대 언약에 다 속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다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성을 가지셨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당신 계획한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는 나를, 질그릇 같은 나를 하나님 택하셨으면 뭐예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보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 내가 나를 봐도 얼마나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원찮은 나를 붙잡아서 약한 나를 붙잡아서 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은 자식을 낳아도 겉만 낳지 속을 못 낳죠. 그러니까 그 속까지 다 제대로 진짜 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겉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속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성 자체를 뭐예요? 죄악의 길로 갔던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사모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다 만들어 주신다. 요게 만드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는 꼭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라는 거죠.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야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러고 나가는데 자기들이 뭔 역사를 창조했어요? 맨날 국회에서 역사를 잡고 싸우고 그러겠다. 소리치고 싸우면서 맨날 역사를 창조를 새 역사를 창조 새 일꾼이다 뭐 새 나라의 새 일꾼 요거 뭐 박정희 때 많이 찾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능력 있으신 분이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뭐예요? 성실하게 다 이루신다. 구약의 성도들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신실성을 보여주셨다.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약속을 어그러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약속을 딱 하고도 그 시간에 부도내 버리죠. 근데 돈을 내가 빌린 돈 내가 아무나 내가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갚고 싶어도 못 갚아요. 왜? 돈이 있어야 갚지. 계획대로 돈이야. 이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속인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 속인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고 이제 자기를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건 변명이지 사실은. 능력이 없으면 아예 진짜 약속을 저 뒤로 미루든가 남이 돈 뿌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될 것 같거든. 그쵸?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는 그게 계획대로 안 되면 뭐예요? 부도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주겠다 하면 뭐예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지 부도내는 하나님 같으면 야 이거 내가 오늘 기도해봤자 이거 뻥 나가는 거다. 이런 기도할 때 뭐 힘이 싹 빠지죠.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권적인 분이시다. 한번 정하신 건 그대로 이루시는, 끝까지, 야, 내가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후회했다. 이런 말이 있죠. 후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 계획을 해서 이거 잘못 저거 했다 해서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워한다. 그러니까 탕자가 분명히 저거 나가면 한 바퀴 도는 거죠. 탕자가 한 바퀴 돌치기는 그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그게 진짜 객지 생활에 고통받는 건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뭐예요? 안타깝지만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한 바퀴 돌아와야 정신 차리고 철이 나니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탕자가 한 바퀴 돌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을 깨닫는 거예요. 빛이 뭔가 감사한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늘 주어지는 거예요. 빛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어두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빛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거한 자들은, 탐욕에 거한 자들은 예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셨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악에서 구원을 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로 나라를 세우시며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스스로의 주권성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뭘 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전부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했고 나는 뭐예요? 그 명령대로 내가 그걸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번성하라 그랬으면 내가 번성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번성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걸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 형식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망치로 그냥 두다닥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이 뇌를 갖다가 사상을 다 변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대로 다 뭐예요? 변함없이 그걸 다 이뤄나가신다. 주권적이다.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신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가 더 가볍게 해져야 된다. 요렇게 가르치지만은 그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라면 진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면 없잖아요. 살인하지 않았더라도 간음했으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것이라도 범하면 다 우리는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뭐예요? 눈 뽑아버려야 되고. 무섭죠? 가야 되지 않을 때 가면 이 다리 다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몸은 진짜 율법 앞에서는 뭐예요? 만신창이가 될 수 없어요. 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하면 처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법궤는 율법이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서가 있잖아요. 시온서로 그 법궤를 딱 덮어버리니까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허물투성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 우리 추한 것을 다 감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한 자를 갖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셨다. 전도서에서 인생들이 행하래
살면서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자신의 영원성을 보여주신다. 보이는 지상나라를 세우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영원한 속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그 장막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자, 이 땅이 썩는다는 것은 왜 썩는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썩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 자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에는 뭐예요? 등이 없다고 그랬죠. 등.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밝혀주는 거예요. 이 시간 세계는 이렇게 불빛이 있어야 되죠. 창조 때에 밤과 낮을 지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다 정말 영원한 세계는 밝음 아래 거기는 죽음과 공포가 없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형상을 우리는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지만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들어간다. 이게 뭐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니까 가능한 거다. 영.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자비성을 가지신다. 아가이서에서 솔로몬 왕의 햇빛에 검게 타고 거친 살결을 가진 술람이 여인과 조건 없이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 잃어버려 헤어지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찾아 헤매다가 많은 상처와 수치를 당한 신부를 찾게 되어 신혼의 밤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며 하나님의 자비성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창녀 같은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탐욕에 의해서 막 살아가는 우리가 다 창녀 같잖아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자비를 행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면 창녀를 사랑하신다. 요렇게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창녀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추하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추한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뭐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바로 뭐예요? 창녀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불정당하면서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야, 너 못생겼다 그러고 걷어차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정말
탕자가 한 바퀴 돌고 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정말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어른스러워질 때까지 뭐예요? 참으시는 분이다. 그게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평생 이 땅에 우리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섭리하시면서 점점 우리를 자꾸 깨닫게, 삶 속에서 부딪히게 만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이제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그곳으로,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그 심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된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야,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진짜 뭐예요?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전능성.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성이 역사상에 드러나는가? 사역을 통한 전능성 증거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죠.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죄로 다 가져오 버립니다. 이걸 유기시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생하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리고 성령에 오셔서 이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고, 진리로 투쟁하고, 진리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첫째 부활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함을 받고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화롭게,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요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타락된 요것만 보면, 야, 이 세상 이거 빨리 전쟁이 나가지고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하고 막 푹푹 썩고 도저히 이거 세상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뭐 죽도 밥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뭐예요? 거기에서 두움더미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이 두움더미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비유는 뭐예요? 탕자, 아버지의 품에서 떠난 탕자가 세상 한 바퀴 돌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모습이 지금 요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 섭리를 아주 축소한 사건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누구예요? 탕자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 뭐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뭐 그냥 신사다, 숙녀다 이게 아니라 겉만 그렇지 속은 뭐야 푹푹 썩어 있잖아 지금. 솔직하니 시기와 질투와 혈기에 막 탐욕이 우리 속에는 가득가득한,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신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중생, 성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끝내는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요 약속만 생각하면 어때요? 야, 그래도 살만하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고생 질질이 해도 뭐예요? 성공하는 날이 있다 그러고 살아가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야 언젠가는 뭐예요? 사법고 시험 한다. 요거 가지고 그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이 푹푹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이 썩지 아니함을 입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뭐예요? 에?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뭐예요? 이 타락도 섭리하고 유기, 중생, 성화, 양육, 투쟁, 영화롭게까지 다 해주신다. 요 모든 섭리를 뭐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다 이끌어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야 저거 타락하게 하니까 저거 좋은 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타락의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한 인간인가, 나는 얼마만큼 생명력이 없는 영생하고는 나는 전혀 관계없는 자다. 요걸 타락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락 요거 아주 진짜 쓰잘데없는 걸 주시는데 요 영화는 뭐예요? 요거는 진짜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통해서 뭐예요? 영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다 이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깨닫듯이 타락의 이 쓴 잔을 마셔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 얼마나 진짜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야 뭐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될까 높아질까 이러고 살았죠. 근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타락의 맛을 보고 나서 영원하게 해주시니까 그때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찬송, 감사밖에는 나타날 게 없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동중되려고 하던 인간을 이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하게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빠져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 어린아이가 젖을 듬뿍 먹고 어머니 품에서 세근세근 자는 그 모습.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뭐 했어요? 이러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상태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려면 이 과정이 다 필요해요. 이걸 전부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전능한 힘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1000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진짜 영화롭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일상에 주어지는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요런 데서 우리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성경을 전부 아우르는 거잖아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그걸 다 보면서 어딜 보고 살아야 돼? 요 영원하게 해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요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영원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걸 바라보고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증거가 이게 틀림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고 약속으로 이삭을 낳게 되니까 누구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다. 그냥 믿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오늘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영화를 영원한 생명 요거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걸 바라보고 정말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 정말 택한 자를 영원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이 훈련의 연단을 거쳐가지고 정말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하게까지 해주시면 이 날을 바라보는 것, 이 영원하게 되어진다는 이것만 꿈을 꿔도 뭐예요? 그것만 믿음으로 바라봐도 밥 안 먹어도 산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봤을 때 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난 부유한 자다. 사도 바울이 부유한 건 어딜 바라봐서? 여길 바라보니까 부유한 자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맨날 매 맞고 40에 하는 강한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바구니 타고 도망 다니고 남자가 어떻게 그 도망만 다녀. 그게 뭐 부유한 거예요? 그거 부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뭘 바라봤어요? 이걸 바라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천국에서 정말 같이 있을 동행할 그 삶을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는 주님과 같이 있으면 뭐예요? 사망권세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죠. 거기는 이별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이 땅에서 이 모든 슬픔은 다 가셔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둠의 사탄의 역사는 다 거둬져 버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가씨가 야 그래도 백마 탄 신랑이 신랑을 맞이할 거다. 요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진짜 백마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영원한 최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신부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겹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겨운 만큼 뭐예요? 설렘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지겨운 만큼 기쁨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어요. 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하게 해주시는가. 요거 생각하면 감격이 그냥 막 복받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 요렇게 생각하면은 그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스스로의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내가 앉아서 스스로 축소시키고 앉아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 감격을 더 많이 하면 뭐예요? 기쁨이 더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러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아주 연약합니다. 기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풍요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역사가 하여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의 행역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지 인간의 행역으로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대로 섭리하는 사역으로 전능성을 다 보여주신다. 중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우리가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죠. 죽은 자예요. 죽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알미니암주의
우리 이제 뭐 성결교, 뭐 감리교 이런 데는 다 알미니엄 신앙이거든. 거기는 뭐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살리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직 인간의 의지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의지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사. 에베소에는 분명히 죽었던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능력 자체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냐 말이에요. 완전 죽은 나는 욕심대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 욕망의 그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네요. 이제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 이 영화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 땅에서 네가 잘했느니, 네가 더 많이 했느니, 요렇게 추잡한 생활을 할 거 없어요. 자, 이 꿈을 가졌으니까, 정말 우리는 뭔가 가슴 속에 뿌듯한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세파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이 있으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꿈이 없는 자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세상 꿈이 아니라 이 영원한 꿈이다. 영원한 꿈. 이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줬어요. 요셉은 뭐예요? 꿈꾸는 자였죠.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로 하나님이 딱 하더니만 느닷없이 웅덩이에 빠뜨리고 다 팔려가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감옥까지 들어가요. 그게 탕자이에나 똑같아. 요셉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은 받았지만 뭐예요? 그냥 감옥까지 들어가서 막 그냥 고통받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형제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해가지고 그거 팔았으니까 내가 배신당했다고 그러고 그 울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로 배신당하게 한 이유가 뭐냐? 총리 되게 하신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셨지만 뭐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갖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안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짜증,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참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가. 요 때가 돼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 사셔야 돼. 두고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뭘 이루면은 그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원롭게 해주신다니까. 그날에는 뭐예요? 나를 지금 이 땅에서 비웃던 자들에게 내가 미소 지을 날이 분명히 주어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늘의 모든 이 광야 생활에서 육체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힘든 일이 주어지지만 이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차렷. 둘레. 수고하셨습니다.